이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또 선포하는 설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다 쏟아서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목사님은 목적 진술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스스로 진술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일거리를 줄 때 해도 그 일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확인하게 만드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 있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무엇인가 그 목적을 먼저 진술하는 연습이 언제부턴가 생겼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설교하는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풀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겁니다. 내 가정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것, 또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어지는 것, 사랑하는 성인들에게는 직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것,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것을 꼭 확인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구나. 아하, 이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지 못하는 거구나 라는 그 지점을 깨닫게 하는데 오늘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신랑 예수, 그럴 때 그 신랑 되신 예수를 신랑이라고 부를지언정 우상의 대표격이고 가나안 종교의 우두머리격인 바알이라고 부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렇지 않았구나라는 충격적인 것을 깨닫게 될 거고, 그 충격적인 깨닫게 될 때 그것을 주님 앞에 그대로 올려드리고 겸손하게 나를 좀 살려달라고, 나를 좀 보아달라고, 나를 좀 어떻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들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신랑 예수 그러잖아요. 왜 신랑 예수가 중요한 거니? 예수님이 신랑이면 내가 신부예요. 신부. 그것 보고 주님과 연합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만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 된 사람들만 주님 나라 가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된 사람들만 음부의 게이트가 열리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이 흔들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몸 자체가 교회잖아요. 교회. 그러니까 신랑 예수, 이 말은 내가 교회 되었다라는 의미가 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남편이다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주님과 연합한 사람들. 주님과 연합한 사람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머리 드신 예수님의 생각이, 머리 드신 예수님의 뜻이, 머리 드신 예수님의 의중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어져서 내 생각대로 살았던 것을 돌이키고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자복하고 주님의 뜻이 필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불렀는데, 하나님을 남편으로 알고 불렀는데 실상은 바알을 불렀구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게 될 거예요. 목사님이 종종 하는 얘기가 있지만, 재미있게 하는 이야기가 있지만, 언젠가 우리 권사님 댁을 신방을 했는데
시간의 여유가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권사님이 우리와 헤어져서 떠난 시간이 한 40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너무 깨끗한 거예요. 너무 말끔한 거예요. 도저히 상상이 잘 안 갔어요. 안 헤어진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가 됐나.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내 머리에 장난기가 탁 떠올랐어요. 그래서 예배는 안방에서 드리는 겁니다 하고 안방 문을 열었더니 거기에 다 쌓여 있었어요. 다 쌓여 싫어해요. 다 쌓여 있었어요. 준비된 마음 좋죠. 또 목사님을 아끼는 마음도 좋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고 오니까 준비하는 마음 참 좋죠. 유해주는 마음 좋아요. 그런데 아무리 목사님을 유하고 또 목사님이 좋다라고 여겨도 실상은 목사님 마음대로 못하게 해요. 지금 요즘 집사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조금 연식이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은 신방하면 목사님을 이렇게 좋아하고 목사님을 위해도 목사님 위해서 음식을 차려놨어도 목사님 마음대로 못 먹어요. 나를 위해서 차려놨는데도 내 마음대로 못 먹어요. 목사님 이게 좋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차려놨으면 내가 원하는 거 먹어도 되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어도 되는데 절대 그렇게 못하게 해요. 이게 몸에 좋아요. 이게 좋아요.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거든요. 요즘도 그런 거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신방 가게 되어지면 목사님을 위한다고 목사님 편하게 있으시라고 목사님 편한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자리도 내 마음대로 못 앉아요. 이게 상석이라고 이게 상석이라고 여기 앉으시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하도 그래서 제가 정했어요. 70세 이상 된 분이 상석이다. 목사가 거기 앉는 것이 아니라 70세 이상 되신 어른들이 앉는 것이 상석이다. 이렇게까지 우리 교인 정해가기도 했었어요. 장난 삼아서. 목사님이 위한다고 목사님이 알아서 하라고 목사님 편한 대로 하라고 해놓고는 실상은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게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이보다 더해요. 우리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실상 알고 보면 주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주인 따라가지 않아요. 내 마음으로 그분을 끌어들이지요. 그 믿음의 행태를 좀 정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면 그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의 의중이 중요하고 주인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주인이라고 고백해놓고는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싶은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 심사를 여러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주인이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게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또 주님께서 하시는 그 뜻에 대해서 순복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해서 끌어다니잖아요. 그분을. 내가 하고 싶은 그곳에 그분을 끌어들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이 주인 되신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좋으셨든지 교회를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그 뜻이에요. 주인입니다. 나는 주인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이십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제대로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 고백이 너무나 마음에 드셨어요. 그래서 그 고백 터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가 뭐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 고백 위에 내 몸을 세우겠다. 그래서 머리 되신 예수,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뜻이 온전하게 흘러들어가게 만드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예수님 다짐하시잖아요. 그리고 너무나 좋으셔서 그 몸만이 그 교회만이 음부의 게이트, 지옥의 게이트, 지옥의 문이 열리지 않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 다시 말하면 그 교회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보호받는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 그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신부를 그리스도의 몸에서 찾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에서 나온다, 그 뜻이에요. 교회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이었으면 거기에 당신의 몸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열쇠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된 거. 그 고백의 기초를 놓은 게 베드로였어요. 어떻게? 베드로의 10년 가운데 있는 그 신앙 고백이 물을 길듯이 길어 올라와서 고백한 그 고백이 더 유해.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게 되면 그토록 진솔한 그리고 고백의 진수처럼 여겨지는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그때 비로소 성경에 보면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의 정체성 온전하게 드러나셔요. 내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내가 이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될 거야. 그 핍박은 십자가에서 죽는 고통이야. 십자가에서 내가 죽게 되어져.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는 당신의 정체성을 드러낼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과가 아니에요. 이 신앙 고백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군이 마태복음 10장 보게 되어지면 항변하여 가로되 이렇게 합니다. 항변. 항변이라는 얘기가 원어로 보게 되어지면 비난하다 그 뜻이에요. 가르치다. 말하자면 비난하면서 그런 쪽으로 가르친다는 의미가 항변하다는 그 뜻이에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에 얘기해요. 아니 그럴 수 없습니다. 결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마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신앙 고백을 온전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탄 들 수 있다는 것 잊으면 안 돼요. 사탄이 신앙 고백이 제대로 됐으니까 안심가 아니에요. 한순간에 사단에게 붙잡힐 수도 있고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신앙의 고백이 정말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자아가 죽지 아니하면,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온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주인이라고 고백한 그분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가로막고 항변하여 예수님을 비난하듯이 그것을 가로막고 안 돼요라고 자기 의견을 얘기했을까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내 자아가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덮이고 용서받는 거지만 자아는 죽는 겁니다. 죄는 덮이고 용서받는 거지만 자아는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겁니다. 자아가 비로소 죽었을 때에 거듭난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아가 죽어야 스스로 주인 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라는 고백이 실제 되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무서운 일이에요.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항변하여 예수를 비난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쉽게 얘기하면 아이 참 하나님 웃기시네. 이거 하나님이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 죽으면 안 돼요. 그 뜻이잖아요. 항변하게 느낌을 살리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어를 살리면 아하 참 하나님 철없이 죽기는. 하나님은 안 죽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누가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실제 그거예요, 여러분. 실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 뭘 그렇게 그것도 몰라요. 이렇게 죽으면 안 돼요. 죽기는 왜 죽어요? 이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왜 그렇죠?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때 주님 말씀하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살아있는 자아 가지고는, 내가 주인된 모습 가지고는 아무리 그럴싸한 신앙 고백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싸한 모습으로 목사가 되어 설교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럴싸한 설교를 통해 수많은 사람이 감동받는다 할지라도 그 목사의 자아가 죽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 사단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웅변으로 얘기합니다. 받아듣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느낌이 달라서 그러지 같은 내용 그 내용하고 그것을 풀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16절 17절 한번 우리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한번 예수께서가 여호와께서라고 써있네 보니까 16절 17절 다시 한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게 되어지면 그날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너희들이 바알을 부르지 않을 거야. 그날에 너희들이 나를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를 남편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그날에 너희들의 입에서 바알이라고 불렀던 것을 내가 제하여 버릴 거야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우리의 마음을 정확히 살펴봐야 돼요. 어떻게 우상의 대표격인 우상의 어떤 우두머리격인 이게 바알이라고 우리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때 그렇게 되어지는가, 또 어느 상황이 그런 상황인가, 또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그것이 그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신랑 예수를 만나는, 남편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겠는가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6절 목사님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셨어요. 그날이에요. 그날이 있는데 그날에 내가 너를 내 남편이라 일컫겠다, 부르겠다.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너희들이 그렇게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너희들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날 내묻혀 놓으세요. 그날 어떤 날일까? 그날. 15절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굴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눈으로 보고 계세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우선 다음에 좀 얘기할게요. 14절 얘기할 때 그 다음 아굴 골짜기로 내몰쳐 놓으세요. 아굴 골짜기로. 자, 아굴 골짜기로 무엇을 했는고니 소망의 문을 삼아 주셨대요. 아하, 아굴 골짜기에 있을 때 소망의 문이 비로소 열리는구나. 먼저 기억해 두세요. 아굴 골짜기는 아픔, 고통, 슬픔, 고난을 의미하는데 오히려 그때가 어떻게 소망의 문이 되어지는구나. 먼저 생각하시고요.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니 그가 거기서 줄거워 놓으세요.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할렐루야. 저를 보세요.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그날에 너희들의 입에서 바알을 불렀던 것을 제하여 버린다. 그날에 너희들이 나를 남편이라 부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날이 어느 날인 거니? 아굴 골짜기에 있는 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무슨 역설인가? 여기에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행태를 폭로하게 만들고 나의 신앙의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키예요. 키. 저를 보세요, 여러분. 아굴 골짜기라는 말이 굉장히 재미있잖아요. 아굴 골짜기는 뭐예요, 여러분? 슬픔의 골짜기, 고난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잖아요. 거기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어떻게 감내할 수 없는 슬픔이 있는 곳이 아굴 골짜기예요. 그런데 이제 또 어떻게 이 아굴 골짜기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알아차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잖아요. 여러분, 아굴 골짜기에 대한 배경이 있어요. 배경. 그 배경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 때 가장 먼저 최초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승리했던 곳이 어디죠, 여러분? 여리고성. 성경에 그런 거 나와요. 나 순간 당황했어요. 정말 모르는 표정을 지어서. 우리 여호수아 많이 얘기했잖아요. 여호수아 최초로 하나님의 능력, 순전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초자연적인 역사죠. 그 선지 문명을 가지고, 철기 문명을 가졌고, 마차와 그리고 어떤 군대 조직을 가졌던 그들에게 노예 백성이 히브리 백성에 불과했던 그들이 그 난공불락이라고 여겨졌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 이건 말도 안 되잖아요. 또 전략도 그래요. 7바퀴를 돌고 횃불을 깨고 나팔 불렀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될 거야. 내 능력으로 내가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될 거야.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곳에 있는 금, 은, 너희들이 욕심낼 만한 모든 것, 양, 사람들까지도 다 진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도 욕심내지 말고 다 진멸하라. 진멸하라. 그런데 그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이겼을 때 그때 유다 지파의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잖아요. 그 아간이라는 사람이 그곳에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들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신할 지방에서 나는 외투가 좋았던 모양이에요. 요즘은 외투가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지만 뭐 어디산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이태리산 뭐 하듯이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을 훔쳐요. 훔치기보다는 다 진멸하고 버리지 않고 가져오잖아요. 그리고 금덩어리 20세겔 그리고 은 200세겔을 가져온다고요. 살짝 가져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보다 지금 보여지는 외투 하나가 욕심이 났고 금덩어리가 욕심이 났고 은덩어리가 욕심이 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보다 욕심난 그것을 내 마음에 채우니까 그것은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채워진 내 마음에 그것이 있으니까 소유했다라는 거죠. 그 소유해서 가져왔어요. 가져왔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그보다 보잘것없는 아이성, 초라하게 그지없는 아이성, 그냥 몇백 명만 가도 무너뜨릴 수 있는 아이성, 그 아이성을 침공했을 때는 어떻게 되어져요? 택도 없이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긴장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가라고 찾기 시작했을 때 제비뽑기를 통해서 한 군데 들어가게 보게 되어지니까 유다 지파가 걸렸고 유다 지파의 어느 집안이 걸렸고 그 집안에 누가 걸려서 나중에 보게 되어지니까 누가 당첨된 거예요? 아간이 당첨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간의 전 식솔들을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아간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들을 없애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아골 골짜기에서. 그래서 그 아골 골짜기가 슬픔의 골짜기, 고통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에 되어진 거예요. 지금 그 아골 골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아골 골짜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바알로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남편, 하나님과 연합하는 상태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 아골 골짜기는 아간의 탐욕을 의미합니다. 탐욕. 저를 보세요, 여러분. 이 탐욕이 간단치 않아요. 이 탐욕은 자아가 죽기 전까지는 절대 놓을 수 없는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느 때에 나를 나로 알고 바알로 부르지 않는 줄 아니? 그 탐욕의 문제가 정확하게 기준 삼아져서 정리될 때. 아멘. 여러분, 탐욕의 기준이 정확하게 정돈되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바알을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탐욕의 문제가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정리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무슨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탄원하고 주님께 열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어떻게? 바알을 섬기고 있는 꼴에 불과하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탐욕이라는 부분들이 참 재미있어요. 지금 우리 토부 말씀의 터,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 참자들의 교회 예배당을 지금 건축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음 주에 우리 기공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이제 6개월간에 걸쳐서 뭐라 그래요? 이제 그 건축이 되어지면 입당하게 되어져. 참 감사한 순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우리 준비하는 팀들에게 그리고 많은 분들에게 만날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진실이에요, 진실. 여러분, 그걸 목사님 닮아야 돼요, 여러분. 목사님이 흠이 많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도 닮을 건 닮아야 돼요. 닮을 건 닮아야 돼요. 제가 이 건축하게 되어지면서 제가 초지일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목사가 욕심부리면 교회 망합니다. 목사가 욕심부리게 되어지면 알지 못하고 표신하지 않은 부부도 망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건축하는 현장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 진행 과정을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나쁜 의미의 욕심 말고요, 욕심을 부리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이 부분 조금만 돈 투자하면, 이 부분 조금만 예술적 가치를 발휘하면, 이 부분 조금만 평수를 넓히면, 이 부분 조금만 어떻게 하게 되어지면 제가 그거 알거든요. 그 감정을. 저는 그것을 막는 사람입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을 욕심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저는 그걸 욕심 부리지 않을 겁니다.
솔직한 얘기거든요. 저희는 교회 평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예술적 가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멋진 예배당 건물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우리 장로님 또 실행하는 모든 분들에게 그걸 당부했어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돈도 여기까지만 써야 됩니다. 멋도 부리지 마세요. 투박하게 하세요. 좋은 재질 너무 사용하지 마세요. 이것 하세요.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적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성경적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탐심이에요. 탐심.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만들고 바알 되게 맡은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이 탐심 때문에 그래요. 이 탐심을 경계하지 아니하면 그냥 무너집니다. 다 아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상고하는 의미로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서 3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여러분 마음 들켜야 돼요. 이 탐심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이 탐심이 보였을 때 여러분 이기심들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합독하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전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죽여야 산대요. 땅을 향하는 우리의 욕구들을 죽여야 산대요. 하늘에 소망 두지 않고 땅에 마음이 가 있는, 그 땅에 묶여 있는 마음들, 여러분 반드시 죽여야 된대요. 죽이라고 얘기해요. 죽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음란한 거고, 부정한 거고, 사욕하는 거고, 악한 정욕인데 그 중에서 탐심은 두 번 얘기해요. 탐심이니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탐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맞아요. 죽으란 얘기예요. 못 살아요. 탐하는 마음 없이 못 산다니까요, 여러분. 탐하는 마음이 있어야 살아요. 뭐 어떻게 하란 얘기예요? 죽으란 얘기예요. 죽길 축복합니다. 죽는 방법에 대해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해요. 그 탐심의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모호하다라고 얘기해요. 모호하도.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있으면 음식을 먹고 싶다라고 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없애야 됩니까? 모호합니다. 여러분 모호하면 다 탐심이에요. 크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그거 죽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탐하는 마음, 자녀를 향한, 재정을 향한, 여러분의 삶의 위치를 향한, 여러분의 건강을 향한,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제1현실로 된다는 것, 주님이 왕이라는 의미가 얼마나 복된 복음인 줄 아세요? 주님이 제1현실 때에만 내가 탐하는 그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보여요,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의미예요. 이따 말씀이 그런 말씀이 나와 여기에요. 주님이 제1현실 되지 않으면 탐하는 그것이 보인다니까요. 신할산 외투가 보이고 금덩어리 20세겔이 50세겔이 보이고 은 200세겔이 보인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제1현실 되어지면 그러한 조건들도 그러한 가지고 있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안심할 수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여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닙니다. 여기입니다. 여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여기도 한번 살펴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눈으로 보고 계셔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즐거워 놓으세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즐거워 놓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맞습니까? 맞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무엇을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 탐심의 문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자, 본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16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너희들이 아굴 골짜기에 있었을 때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날에 어떻게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게 될 것이다. 탐심을 우상숭배로 여긴 너희들이 그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그때 비로소 나를 남편이라 여기는 나와 연합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2장 처음부터요. 4절 5절 이렇게 되어지면 생필품 또 어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실제 보여지는 의미들이 나와요. 바알들이 주는 것들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실제로 십자가에 죽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이 부분을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먼저 보고 다시 한번 좀 더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목소리 읽어볼게요. 자, 보라, 14절 이상은 음란하고 바알이라 부르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정죄하고 벌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다시 축복하는 장면인데,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어디로 데리고 간다고요? 거친 들, 네모쳐놓으세요. 거친 들. 근데 재밌는 장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타이르신대요. 이게 좋은 말이지만 조금 이게 좀 재밌는 얘기를 하면 꼬셔서 타일러서 어디로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대요. 말하지 말고 금덩어리 하나 주시면 안 될까? 우리 주님께서 잘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려갔는데 그때 무엇을 위로한다고 여러분?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 다음에 거기서 비로소 포도원을 주어요, 포도원을.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을 구하는 인생이잖아요. 우리는 먼저 포도원을 찾는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번영을 안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것이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서 먼저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말로서 위로를 받는 사람들이 어디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거친들이 뭐예요, 여러분? 광야예요, 광야. 이 광야를 설명하겠지만 조금 더 의미적으로 얘기하기에 좀 십자가에 죽는 것을 의미해요. 광야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니까. 저를 보세요. 그렇게 말로 위로한다 그랬어요. 보세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말로서 누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을 하면 위로를 받아요. 누가 위로를 받아요? 자, 내가 위로를 받아요. 자, 내가 위로를 받았을 때,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러면 나의 어디가 위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이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했다 그 뜻이에요. 말로 위로한다는 뜻이 어떤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차오르기 시작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아서 내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내 마음이 차오르기 시작하니까 금, 은, 신할 위투가 없어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으로 든든해지더라 그 뜻이에요. 그때 비로소 포도원을 주신다는 의미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광야는 뭐예요? 광야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는 구할 것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채울 것이 없어요. 광야에서는 만족할 것이 없어요. 그때 보이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되도록 타일러서 데려간대요. 저는 이게 너무 재미있어요. 예수님의 동선, 우리 많이 공부했잖아요. 예수님의 길. 마구간에 오셔서 어린 시절 보내시고 공생애를 살으실 때 수많은 기적과 기사를 베푸셔요. 수많은 능력이 드러나요. 수많은 기적이 드러나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따른다는 건 뭐예요? 마음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거잖아요. 안진병이 일어나요.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쫄딱 망했던 베드로에게 만선되어지는 축복, 물질의 축복도 있어요. 수가성 여인에게, 저주받던 여인에게 새로운 역사도 드러나요. 한진뱅이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데 아셔요? 예수님 거기를 머물지 않아요. 그렇게 마음을 주님께 준 그들을 데리고 십자가로 데리고 갑니다. 예수님의 길이잖아요. 예수님 동선이잖아요. 이러한 저러한 내용을 가지고 마음을 주님께 드렸지만 그게 진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죽는다니까요. 아멘. 그게 생각이 나요. 그렇게 모든 기적과 이사를 통해서 마음을 빼앗긴 그들에게 그게 잘 타이르는 거예요. 잘 타일러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 당신의 말씀이. 이 말은 뭘까요? 마음이 내 마음에 통했다는 거, 말씀이 내 마음에 통했다는 건 뭘까요? 실제로 말과 말이 뭐예요? 교제 무엇이에요? 관계 무엇이에요? 친밀함이 무엇이에요? 주님과 실제의 만남들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이제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했던 것처럼 그 주님으로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위로가 되어지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제 당신이 계획한 포도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그들 삶 속에서 이제 당신의 뜻이 당신의 마음이 흘러갈 수 있는 자원들이 필요하면 물질이면 물질이겠고, 사회적 주의면 주의겠고, 여러분 그것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셔요. 너희들 그 하나님을 진짜 신뢰할 수 있는 길 첫걸음이 무엇인 줄 아니? 탐심.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기 전까지는 결코 그것을 맛볼 수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가 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죽어버렸으니 그것이 내 마음을 빼앗아갈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광야 같은 그 삶, 다시 말하면 그곳에서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그것을 가지고 양식 삼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손길이 내 삶 가운데 실제 능력되어 이 삶에서 너끈하게 이길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비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찬양 인도하는 우리 송승희 집사가 있어요. 송승희 집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준 대목이, 큰 대목이 두 군데가 있어요. 오늘 송승희 집사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1년 후에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제 그대로 얘기할게, 그냥 얘기하려고 좀 이제 엄마하고 다 그런데 저 아이의 마음에 다윗의 심장이 있단다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도저히 그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말을 믿기까지 2년이 걸렸어요. 2년 오히려. 저 아이의 마음에 다윗의 심장이 있단다. 아니 어떤 것을 보고 다윗의 심장이라고 얘기하니 저는 이해할 길이 없었어요. 지금은 이해를 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송승희 씨 남편이 그 말이 맞대요 이제. 근데 그것은 긴 이야기니까 아는 사람들 알으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 시간이 또 2년 흘렀어요. 어느 날 송승희 집사를 보는데 제 마음 가운데 송승희 집사의 마음 가운데는 진짜 예수를 본 거예요. 그런데 저 진짜 예수가, 저 진정성이 찬양을 통해서 흘러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나갔어요. 근데 송승희 집사를 볼 때마다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예수가, 송승희 집사 마음 가운데 저 예수가 온전하게 찬양을 통해서 흘러나왔으면 좋겠다.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그냥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오랜 시간이 흘렀어요. 들었어요. 어느 날 자꾸 생각이 들어서 얘기했죠. 집사님 찬양 인도하세요. 그때 또 싫다고 안 해요. 제가 이분 성품을 알거든요. 싫다고 안 할 정도가 아니라 소스라치게 놀라서 막 이래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대중 앞에 서는 것을 굉장히 어색해하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을, 속은 원래 리더십이 있지만 대중 앞에서 뭐 끌고 가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람. 근데 싫다고 안 하더라고요. 세웠어요. 놀랍죠? 아멘.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한테 얘기해요. 목사님, 우리 송승희 집사 찬양 안 시켰으면 어떡 뻔했어요? 별일 없었네. 어쩔 뻔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며칠 전에 우리 송승희 집사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그때 송승희 집사가 속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찬양하는 건 좋아해요. 그리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 받아서 임명했으니까, 그랬을 테니까 그걸 순종했어요. 그런데 사실 저 어려워요. 뭐가 어려운 영혼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저는 이것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정확하게 어떻게 지도해야 될지 이렇게 배운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그 음에 대해서 또 지도해주고 또 보충해주고 이렇게 전체 그걸 이끌어갈 사람은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어려워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의미로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아니요, 신중에 거해서 여러분 이 말 의미를 알아들어야 돼요. 지금 주님께서는 새로운 세대를 부르고 계셔요.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고 계셔요. 그 새로운 세대는 반드시 주님에게로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그걸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뭔지 아세요, 집사님? 우리는 가지고 있는 생각, 틀거리가 있습니다. 틀거리. 이 틀거리는 무엇이? 이 정도 수준이 되어져야, 이것이 갖추어져야, 이러한 라이센스가 있어야, 이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실력이라고 여겨지는 그 틀거리가 있어요. 틀거리가. 실력이라고 여겨지는 그 실력에 만족했을 때 저 실력이 있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새로운 세대를 부르고 계시다니까요. 앞으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았더니,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더니,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더니, 그 주님이 제1현실이 되었더니 실력을 키우시는 주님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여리고성 7바퀴를 돌았더니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깼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 그 주님께 마음 붙이는 것, 그리고 나머지는 실력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 그것을 볼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당신은 그 은혜의 때를 걷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었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틀거리의 실력, 그게 실력이 아니에요.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걷고자 하는, 내가 뚜벅뚜벅 걸어가는, 스펙을 쌓고 실력을 쌓는 여러 가지 이것들, 이래야 살아, 이것이 있어야 살아. 신할산 외투 좋지, 금 50세겔, 은 200세겔 있어야 살지 라고 눈에 보이는 그것, 거친들로 십자가에서 죽고 하나님께 마음 붙인 그 사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포도원을 경험하는 것처럼 집사님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집사님에게 실제의 믿음의 실력이 쌓이고 있는 겁니다. 아멘. 제가 그랬어요. 그런 다른 실력 없어도 지금 실제 집사님의 마음에 있는 그 예수 때문에 찬양의 은혜가 있는걸요. 기교 부리고 어떤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어떤 은사가 있는 것은 단기간적으로는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부흥사가 와서 하는 설교들은 단기간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아세요? 우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1년 살아보면 들켜요. 3년 살아보면 알 것 다 알아요. 7년 살아보면요, 숨길 수가 없어요. 목사가 그럴 때 포장해도 여러분 한 7년 같이 하고 있게 되어지면 목사 그냥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것은 믿음의 실력 아니면 더 이상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집사님, 지금 당신의 마음에 있는 그 예수 그 자체가 실력입니다. 한두 번은 그럴싸하게 거창한 말로, 한두 번 그럴싸하게 거창한 은사로, 한두 번은 그럴싸하게 거창한 표정으로, 맞은 표적과 이삭을 통해서 무엇인가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삶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실력입니다. 어떻게? 탐심이 죽고 온전히 예수가 제1현실 되어진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내 남편이라 여기며 신랑 예수와 함께 나의 주인 되신 그 예수님이 포도원을 주시며 행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교회든 여러분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 드러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실력이 무엇인지 내 삶 가운데 쌓여져서 그 믿음의 실제가 드러나 그 믿음의 증인으로 우뚝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탐심이 무너지는 아굴골짝은 거친 들을 통과해야만 됩니다. 거친 들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저를 주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들은 압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똑똑하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있죠? 아니요,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죄의식도 있지요. 입이 10개, 100개, 1000개라도 하나님께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그럼에도 그 길 위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입이 1000개, 10,000개라도 주님께 할 말이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위에는 다른 길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벌떡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길 가는 거거든요. 그때 포도원을 보게 될 겁니다. 나 그 주님과 연합합니다. 당신이 나의 신랑 예수 맞습니다. 나 주님과 연합합니다. 당신이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맞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탐해지는 재정의 문제들, 직장의 문제들, 여러분의 욕구하고 싶은 문제들, 그때 그걸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주님과 연합하여 거친 들에서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포하십시오. 주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문처럼이라도 여기십시오. 나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나를 탐심을 이끄는 이 문제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떠나라고 얘기하면서 나의 탐심 예수와 함께 연합하여 죽었어. 다른 길 없어. 더 이상 속지 않아. 예수가 더 커라고 얘기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마주하는 주님의 솜씨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잘 듣거라. 너희들이 탐심을 가진 채로 나를 열심히 부를수록 그것은 바알을 부르는 거란다. 너희들이 탐하는 마음 가지고 순결하다고 여기고 나를 찾고 찾는 열심을 부릴수록 사실은 그게 바알 신앙이란다. 거친 들로 함께 가자. 너희들 그렇게 내 공생의 기간에 베풀었던 기적과 이사, 그것에 목말라 했던 것 이제 접어두고 십자가로 가자.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자. 다시 살아 하늘 보좌 우편에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듣고 이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가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할지어다.